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두 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목사 이전에, 목회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의 포인트를 하나 잡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도 계속 기쁨에 대한 찬양을 했죠. 우리의 좋은 성품 중에 하나는 기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는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삶이 우중충해요. 아마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게 이 성품과 표정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93년이니까 벌써 한 30년 지났네요. MDB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선교학을 공부할 때였어요. 그 당시는 미국이 많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성장하는 교회들, 미국 사람들은 리서치를 그렇게 잘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를 다닐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이 교회를 또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 찬양?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교회를 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를 결정한다 그래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게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83학번이니까 올해가 2024년, 그러면 41년, 제가 입학한 지 40년이 넘었네. 아이고,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라떼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지금 4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제가 목사가 된 지 36년이 지나갔고 참 많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설교를 해요. 요즘 와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36년 만에 깨달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까요, 말까요? 원하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면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뭐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을까?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구나.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준 하나만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목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나혜원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상처가 있죠. 상처를 받았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 갈등,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장 판사를 할 때였어요. 그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저를 만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할 때면 내가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교회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좀 맡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든 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교인들끼리 일어나는 분쟁이 너무 힘들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도 해결이 되고 돈으로도 해결이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끝까지 싸운대요. 절대로 타협이었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싸우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한대. 양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쫙 갈라져서 다를 수 있는가?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싸워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시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문제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그렇게 싸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오늘 집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 이거 하나 내가 기억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능히 내려놓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절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제일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교인들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 목회자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내 진심을 몰라줄 수 있을까?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내가 그렇지 않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에 대한 명령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쓰이게 됐는지 알아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도청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닉슨을 사기꾼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프레임, 그것은 창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전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은,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평생 목회할 프레임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목회가 좌우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제안한다고요?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매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년이면 이제 20년째가 되는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셨고 설교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의금 낸 걸 가지고 장학 기금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매년 감리교 신학대학을 비롯해서 신학생들 함께 설교 대회를 엽니다. 그게 향림 설교 대회예요.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상금이 꽤 많아요. 일반 어떤 대회보다 제일 큰 상금을 걸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각했던 정말 우리 신학생들이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고 설교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향림 설교대회인데, 그 설교대회에 나왔던 한 학생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지금 기억을 해요. 그런 예화를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렵게 살아가던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딸 하나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 딸이 대학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를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했지. 엄마 소원이 뭐야? 엄마가 너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다. 그 딸이 엄마 소원을 따라 교회를 갔대요. 처음 교회를 가던 날 주차하면서부터 싸우는 사람들, 식당에서 먼저 밥 먹겠다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딸에게 물었어요. 딸아, 어땠니?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엄마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모습만 보였는데 넌 참 많은 걸 보았구나. 여러분들의 목회를 좌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것, 기쁨이 나의 삶의 성품이 되는 것, 이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과 우리 청년들과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어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인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음식을 맛없게 먹으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져요. 저는 선교지에 가면 처음 식탁에 그냥 정말 맛이 없으면 있는 거 다 섞어다가 그냥 비벼요. 그리고 야, 맛있다, 맛있지? 아니, 담임 목사가 맛있지 그러는데 아니요, 이럴 사람도 별로. 그럼 다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네, 옥중서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 안에 있으나 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감동을 좀 해봐요. 주중서신. 와, 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주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목회해야 될 현장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우리들이 있는가, 이게 분명하다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노력함으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 안 적는 걸 보면 다 외우는 거지? 얘네들이 반응이 없어. 자, 나중에 가서 꼭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한 번에 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들의 목회는 은혜를 받고 해결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삶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년, 40년이 지나서 우리 친구들 만나잖아요. 얼굴은 가물가물해요.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조금 얘기하다 보면 딱 알 것 같아요. 신학교 때 그 성품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은혜를 받는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내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가 그 은혜 안에서 그의 삶에 만들어졌던 그의 삶을,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참 멋진 말이 또 나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야, 우리가 목사가 돼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듣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를 좀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교만하게 그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본받으십시오.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애썼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지난해 코로나가 끝나기 전이죠. 저희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에서 3일 동안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3일 내내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사경회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다시 이 신학생 시절이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요? 그냥 지금처럼 또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삶에 지나갔던 삶이 완벽한 삶인가? 아니에요. 저에게 어렵고 힘든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내 삶에 고백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 삶의 어떤 것도 지나온 과거와 내 삶의 형편들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거나 내가 왜 이런 형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너무나 잘 이해해요. 왜?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감신대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바꾸려고 휴학계를 냈던 사람이니까. 휴학계를 냈으면 그 휴학계가 좀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가? 휴학계 내면 이제 병무청으로 바로 이제 연락이 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9월 학기 시작하면서 휴학계를 냈는데 학생들이 자꾸 휴학계를 내니까 한 달 동안 모아서 10월 달에 병무청에 내려고 내 거를 안 내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군목 시험을 보고, 나는 군목 시험도 떨어지려고 봤거든요. 난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군목 출신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제발 시험을 보라고, 요즘도 시험 과목에 설교가 있는지 모르겠어, 설교 원고까지 써주시면서 이거 읽고만 오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떨어질 생각하고 읽고만 오려고 갔는데, 요즘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군목 후배들이 다 시험 감독관이에요. 그래가지고 면접 만점 주고 설교 만점 주고, 그래서 다른 과목 다 그냥 찍고 나왔는데
내가 군목이 됐어요. 정말 재수 없이. 난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목사가 안 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됐으니.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채플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교회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굉장히 시니컬했고, 그리고 옛날 요 웰치 기념관 요 뒤에는 담배 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담배 꽁초가 수두룩했던, 그리고 우리 때는 당구를 그렇게 많이 쳤어. 내가 대학교 1학년 6월 무렵에 당구 300 쳤으니까. 그리고 나는 당구도 맨날 돈 내기 당구 아닌 건 안 쳤어. 밤새고 돈 내기 당구 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학교 2학년 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밴드 만들어서, 나는 그때 뭐 학교에서도 했지만 친구들하고 저기 광화문에 있는 술집 가서 이제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그때는 내 머리가 이렇지 않아도 길게 머리도 길게 하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그때 나는 아주 신학생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했고, 나는 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모든 내 삶에 지나왔던 일들을 목회 현장에서 쓰시고 계셔. 나는 진짜 도박을 좋아했거든. 고스톱, 포카, 마작, 난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요즘 목회하면서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옛날에 노름했던 얘기, 당구 친 얘기 하잖아. 너무 좋아해. 남자들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해.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꽤 많은 교회인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만나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안 졸았대. 이렇게 막 당구 친 얘기, 뭐 고스톱 친 얘기하면 남자들이 반짝반짝반짝 핀다. 뭐 그래서 등록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 엄마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긴대. 우리 애들은 목사님보다는 낫다. 막 부모들에게 소망도 줘. 근데 참 흥미롭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교인들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이제 엠뮤직 밴드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예배들, 그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학교에서 놀았던 경험들,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다 쓰고 계신. 내 삶의 경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해 내 삶의 과정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구나.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만한 환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환경은 늘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늘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이 주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가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지 청소년부 그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청소년부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목회자들이 청소년부에서 잘 견디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인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몇 사람은 나는 평생 교사하기로 헌신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헌신했다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 나이 들었을 때 내 말이 좀 떠오르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리라.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새벽 예배부터 모든 설교를 내가 합니다. 왜? 마지막을 불태우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고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평생을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요 근래 굉장히 교인들이 많아요. 자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이 자 좀 안으로 들어가세요. 죽어도 안 움직여요. 나는 이 자리 헌신했어.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합니다. 헌신이 귀합니다. 앞자리를 지키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들과 처음 온 사람을 위하여 내 헌신의 자리를 양보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열심과 내 헌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회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장로님 12분을 세웠어요. 장로님을 세우는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장로가 되면 다 이제 기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장로가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해도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목회의 승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내 목회에서 동역자가 된다면 나는 그게 내 목회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인격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로 한 말로 딱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통전성, 뭐 변함없음. 나는 젊어서 목사가 되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내 꿈을 참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퍼블릭하게 내 비전과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야 그 말이 나를 지켜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나에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들이 가끔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이 들면 다 변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가 변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변할 것 같은 내 모습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을 때 지금 한 말을 녹음해 가지고 있다가 틀어주세요. 목사님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나는 우리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내 고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한 걸 지키지 않는 목회자. 쉽게 자기의 이득 앞에서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길들이 주어지겠지만 우리 감리교단에는 이제 정치 구조가 있어요. 감독도 있고, 저는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이 감독이 돼서 좋은 정치를 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은 감독이 있고 좋지 않은 감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말을 한 것을 지키는 사람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는 교회 안에 좋은 목회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결심할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절대로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들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안 믿어요. 절대로 담임 목사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제일 힘든 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믿을 때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는 만나교회에서는 이제 MMP라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이제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내가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한 번은 그 MMP 목사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 교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제가 참고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사람을 믿으면 사람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게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교인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대충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말썽도 안 부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목회자를 힘들게 해요. 그죠?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죠. 좀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인데 나를 힘들게 할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 교인들한테.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잘하려고 싸운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참 흥미롭잖아요. 왜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싸우고 잘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들이 올바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은 다 리더가 되는 법을 배워요. 우리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 교인을 보면 참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들 선배로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뜻이 꺾어졌을 때 제가 화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큰 은혜구나. 만일 교회가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디트리 보네포 알죠?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보세요. 목회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는 건 봤든지 볼 생각이 없든지 기억력이 좋든지 성도의 공동생활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 디트리 보네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꿈을 이루려고 해요.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해요. 교회는 우리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꿈꿀 때, 여러분들이 목회를 꿈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베드로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 생각에 의하면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필요하면 용서는 한없이 해야 되는 게 용서야. 자, 여러분, 용서가 참 힘들죠? 용서는 영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나는 참 힘든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용서하고 이긴 것 같았지만,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영성이 떨어지면 그 상처들이 우리들에게서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용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싸울 수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해요. 그래서 용서는 영성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해요. 또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들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환경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내가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힘들었던 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때는 그게 공황장애인지를 몰랐어요. 설교하다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주일날 2번째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한테 여러분 죄송해요. 저 설교 못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설교하다 말고 죽을 것 같았어. 병원에 가서 뭐 이제 검사도 하고 주사 맞고 하니까 안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와서 마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수년 동안 나는 이 공황장애로 너무너무 힘들었어. 우리 교회는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공황장애가 있고 난 다음부터 앞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했어요. 설교하다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 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불안한 증세가 없어질 때까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약을 먹으세요. 꽤 오랫동안 약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울증 앓고 있는 분 있어요? 우울증 증세가 뭔지 알아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증세 알아요? 우울증 증세는 우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유가 없이 우울해요. 우울감이 딱 찾아오잖아요. 나는 우울증도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울증이 찾아오면 정말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 얘기 불안이라.
내가 한번 당했던 그 두려움, 그 상황이 다시 올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내가 공황장애를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 근데 공황장애가 어떤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탈진이 됐었어요. 몸의 수치들이 다 안 좋아지고 내 몸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서 그런 공황장애를 앓게 됐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황장애를 가지고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찾아올 때 이걸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공황장애가 막 왔을 때보다 이게 내가 지금 한 8kg를 줄인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뺐나요? 궁금하죠. 알려줘요? 살 빼는 제일 좋은 방법, 굶어요. 굶으면 빠져요. 나는 뭐 이제 체질도 바꾸고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살도 많이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나는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타임은 나도 설교를 하지만 늘 2박 3일 동안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죽을 때는 내 사명이 끝났을 때다. 내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 내 은혜가 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은혜, 그의 가시를 고백했던 은혜를 그때 한순간에 알았던, 내가 몸으로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의 가시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셨어요.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시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런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신유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뭐 사람들이 안질일 것이다, 뭐 간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설교하다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요. 사도 바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다 경련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더 온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나에게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교만하고 자고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은혜가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게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는 요로 결석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사람. 김충현 교수님 요로 결석 한번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남자가 요로 결석 한번 안 경험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너무 아파. 요로 결석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처음 요로 결석이 왔을 때 너무 아파서 뭔지 모르니까 119에 전화를 했고 새벽에 그 병원차가 왔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요로 결석이네요 말할 정도로. 근데 나는 요로 결석이 8년 동안 8번이 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리고 이 요로 결석이 그냥 물을 먹고 뭐 이렇게 뛰고 이게 배출이 되면 좋은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요로
그 결석을 깹니다. 야,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깐데 또 까는데 이게 딱 여기다 맞추고 초음파로 딱딱딱 깨질 때까지 깨는 거예요. 그게 깨서 나오면 돼. 나는 그게 또 안 나와. 그래서 요로 결석 때문에 전신 마취도 2번 하고 반신 마취도 하고 예, 그 관으로 가서 다 긁어내고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설교할 때 요로 결석이 오면 그걸 참고 해야 되니까 얼굴이 하얘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나 진짜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8년 동안 8번의 요로 결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아, 너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지.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큰 은혜였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힘들고 아파요. 근데 은혜로 고백되는 순간 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약 교수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가시 그게 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논문도 꽤 많이 썼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뭔지 알았어요. 아, 요로 결석이었구나. 찌르는 가시인데 죽지는 않아. 아, 이것도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아, 요로 결석일지도 모르겠다. 아, 가시가 나에게 은혜이구나. 내 삶의 염려거리가 내 삶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은혜일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이 찬양은 얘네들 세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으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에 보니까 걱정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와 함께 하시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학교 오면서 나 돈 벌어야지 혹시 그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신학교에 오는 순간 돈 벌 생각은 다 포기한 거죠. 그래요. 마음을 편히 가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로 못 살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돈 벌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돈의 유무를 가지고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학교를 그만두는 게 좋아요. 간신히 정원 채우고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라 그래서 어떡하냐. 목회자는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물질의 유혹이에요. 힘들 때, 궁핍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미안한데 나는 사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보단 내가 지금 형편이 어쩌면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는 더 큰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잘 벌어요. 알아요? 잘 몰라요? 나는 결혼 주례만 해도 돈을 꽤 벌어요. 이 비밀을 알려줄까 말까 이거. 난 결혼 주례하고 이렇게 많이 결혼 주례비를 주는 사람은 한 번에 500만 원도 줘요. 300만 원, 100만 원. 나한테 감히 결혼 주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결혼 주례만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느 날 결심했어요. 결혼 주례를 해서 돈을 받으면 내가 결혼 주례 때문에 다른 걸 못할 수도 있겠구나. 결혼 주례비 받는 건 무조건 헌금을 하자. 그래서 얼마를 주든 안 줘도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게 그걸 내가 갖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일 텐데, 내가 안 갖고 헌금하니까 결혼 주례비를 안 줘도 안 미워요. 많이 줘도 괜찮아요. 언젠가부터 사역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설교할 기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나는 특급 강사, 그거 아세요? 감시는 굉장히 조금 줘요. 근데 그게 내 사역과 내 설교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이건 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안 가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게 내 사역을 좌우하지 않아요. 나는 책도 많이 써요. 아마 올 한 해만 인세가 5천만 원 이상 들어올 거예요. 놀래주세요. 그런데 그게 얼마가 들어오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다 헌금해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목회를 못하겠구나. 내 삶에 내가 가져온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없는 것 때문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도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될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라 그랬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물질에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아내하고 둘이 요즘 만나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 내가 모든 거 다 헌금하고 내가 모든 청출을 다 바쳐서 목회했는데 은퇴할 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냐?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자. 만일 내가 서운해한다면 내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비즈니스를 한 거니까.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면 우리의 목회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지금 전도사 때부터 여러분이 물질에 관하여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건 평생 여러분들과의 싸움이에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목회자로 훈련받고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 사역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 찬송은 알죠?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하는 바람에 기도할 시간을 다 빼앗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한번 다 내려놔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게 만들었던 환경, 사람, 물질 다 한번 십자가 아래 내려놔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것 나의 즐거움을 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목회의 여정을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